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전쟁을 하고 나면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큰 상처와 아픔 그리고 많은 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특히나 소중한 생명에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전쟁도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특히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것은 더 참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위인의 첩에게 음행을 한 이유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스라엘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결국 3번의 싸움 끝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쟁을 마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앞으로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런 맹세를 하고 난 후에 현실을 보니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선은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런 음란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부터가 이들에게는 큰 고민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지파인데 그 지파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숨어있던 약 600명 정도의 남자들만 남겨놓고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딸들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되었으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슬픔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시체를 토막내는 잔인한 일도 벌이고 성급하게 전쟁을 일으켜 동족을 몰살시키는 해서는 안 될 잘못들을 저질러 놓고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야베스 길앗을 공격해서 그곳의 여인들을 사로잡아 남아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전해주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여자의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 베냐민 사람들이 직접 실로로 올라가는 여인들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타락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모를 정도로 신앙적, 도덕적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선하지 않다 보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자 또 다른 악행을 통해 그 문제를 덮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평안과 정의를 허락하시기 위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평안과 정의는 사라지고 악행과 포악과 부도덕과 정의롭지 못한 불의와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싸워야 할 대상을 올바로 알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싸움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을 모아야 할 동족에게는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지나친 처벌을 내리고 그래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살육을 행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며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이 싸움도 물리적인 주먹 다툼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악한 영들,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런 싸움의 대상과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인간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